마이아트 뮤지엄은 독창적인 소재와 화풍으로 미술사에 족적을 남긴 화가 샤갈의 회고전이자 샤갈에게 가장 중요한 예술 창조의 원천이었던 성서를 주제로 샤갈 특별전, 샤갈 앤 바이블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마르크 샤갈은 다채로운 색감과 몽환적인 화풍으로 삶과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 전시는 기존 국내에서 여러 차례 진행된 샤갈 특별전과 달리 그간 단독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성서라는 주제와 함께 유화, 과슈화, 석판화와 4m에 육박하는 대형 테피스트리 등 총 220여 점의 명작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샤갈은 1887년 러시아 제국의 도시였던 비텝스크의 독실한 유대인 가정에서 모이셰 샤갈이란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24살이던 1911년 처음 러시아를 떠나 파리에 도착한 그는 야수파와 입체파에 이르는 모더니즘 회화를 습득하였고 이름 또한 프랑스식인 마르크 샤갈로 개명하며 파리에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1930년 성서 작업을 의뢰받은 샤갈은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깊은 감명을 받아 성서에 대한 주제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성서를 주제로 한 작품을 그리는 시간 동안 전쟁과 학살로부터 고통받는 인류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그의 예술 세계를 펼쳐나갔습니다. 샤갈은 말년에 남프랑스 지방에 정착하여 남은 시간을 작업에 매진하며 보냈으며 1973년 성서적 메시지를 주제로 한 국립 샤갈 미술관을 니스에 건립하면서 성서 예술을 담은 평생의 꿈을 실현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샤갈이 작품에 표현한 인류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를 온전히 감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섹션 1. 샤갈의 모티프. 첫 번째 섹션에서는 1956년경에 제작된 판화 작품에 나타나는 화가 샤갈의 상징적인 주요 모티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샤갈은 1922년 베를린에서 자신의 회고록 나의 삶의 사파를 대표로 하여 성서, 오디세이 등의 예술 잡지를 위한 사파를 제작할 때 애칭이라는 판화 기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석판화 제작 기법에 흥미를 느꼈고 페르낭 무를로의 스튜디오에서 이 기술을 숙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1956년대경에 제작된 샤갈의 판화 작품 안에서 그가 주로 다뤘던 자화상, 고향, 마을, 축제, 동물, 악기, 연인, 성모자, 파리 등의 키워드로 나누어 그 모티프가 상징하는 바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 모티프 중에서도 샤갈이 제2의 고향으로 여겼던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샤갈은 1911년 24세 나이에 처음으로 러시아를 떠나 파리에 도착하여 당시 몽파르나스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소니아와 로베르 돌론의 부부, 페르낭 레제,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등과 같은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야수파, 입체파 등의 모더니즘 회화를 접했습니다. 이후 모이셰 샤갈에서 마르크 샤갈이라는 프랑스식 이름으로 개명한 샤갈은 점차 자신의 예술적 정체성을 찾아갔습니다. 샤갈은 에펠탑, 노트르담 성당, 콩코르드 광장 등 파리의 주요 명소를 배경으로 연인, 동물, 악기 등의 모티프들을 화폭에 수놓아 낭만적인 파리의 광경을 담아냈습니다. 샤갈의 자화상. 창가에서의 자화상과 체크무늬 자켓을 입은 자화상에는 팔레트를 든 화가로서의 샤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앞을 혹은 옆을 바라보고 있는 샤갈은 베일을 쓴 신부의 모습을 한 여인과 함께 있는데요. 그 여인의 존재는 샤갈이 두 얼굴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염소와 새, 그리고 꽃다발을 들고 있는 여인은 화가의 머리 위에서 떠다니며 함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두 얼굴의 자화상, 동물, 꽃다발을 든 여인은 샤갈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모티프로서 그들이 하늘에 떠다니는 구성은 샤갈 특유의 느낌이
배가 되게 합니다. 체크무늬 자켓을 입은 자화상의 오른편에는 프랑스 방스 도시의 풍경이 보이는데요. 이 작품은 샤갈이 미국 망명 시기를 거치고 프랑스 정착 시기 중 방스로 이주했을 때 완성되었습니다. 발렌티나 바바 브로드스키와 재혼 후 새로운 사랑을 찾아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던 시기의 작품입니다. 세 명의 고개사. 세 명의 고개사에서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는 고개사는 과감한 붓터치로 화면 가득 묘사되어 있습니다. 배경에 작게 묘사된 군중들을 통해 이 장소는 공연 무대임을 알 수 있는데요. 무대 바닥의 고개사들 사이에 거꾸로 된 샤갈의 얼굴을 닮은 형상이 눈길을 끕니다. 이러한 독창적인 화면 구성은 샤갈의 자유로운 내면 세계를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나는 항상 광대, 고개사, 배우들을 비극적인 존재들이라고 보아왔다 라고 말하는 샤갈에게 서커스 경기장은 애정을 담은 모티프 중 하나였습니다. 생명력 넘치고 역동적이며 일상생활로부터 일탈을 선사함과 동시에 샤갈의 서커스는 삶의 슬픔과 고통을 유희와 정열적인 연기를 통해 승화시키자는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투르넬 강변, 파리를 향한 시선. 이 작품은 파리 시선이라는 파리 풍경 연작에 수록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작품에서 투르넬 강변의 모습은 그림의 초록빛 배경 안에 센강 위의 다리들과 에펠탑 및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묘사로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가까이 있는 주변의 풍경들은 사라지고 대신 붉은색의 여인과 아이, 푸른색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샤갈의 그림 속 파리는 비현실적인 모습인데요. 원색에 가까운 색채에서는 생명력과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파리는 샤갈의 두 번째 고향이자 그가 좋아하던 작품 주제였으며 샤갈에게 파리는 시적이고 독창적인 환상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파리 배경에는 검은 달 옆으로 서로 껴안은 연인이 떠다니고 있는데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연인은 샤갈의 그림에서 전반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모티프입니다. 연인뿐만 아니라 중력을 거스르며 두둥실 떠다니는 모티프들을 통해 샤갈은 그만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갔습니다.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 느낌을 끊어내고 자유를 얻으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류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십자가형은 파리의 배경과 함께 평화와 희망,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환상. 에펠탑과 달이 있는 파리 풍경을 배경으로 두 얼굴의 붉은 형상과 원색의 새가 함께 날고 있습니다. 작품의 오른쪽에는 염소가 앉아 쉬고 있고 그 염소에 올라타 누워있는 듯한 여인과 아이 형상이 보이는데요. 이젤 앞의 화가는 파리 배경 안에 스며 있습니다. 샤갈의 화면 구도 처리 방식은 자유롭고 역동적이며 서커스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작품 속 하늘을 날고 있는 동물은 샤갈만의 고유한 표현은 아닙니다. 동유럽 하시디즘의 영향을 받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유대 작가들의 문학 작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하시디즘은 고대 경건주의로 율법의 내면성을 존중하고 신과의 직접적인 만남 등의 체험과 관련된 신비주의적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하며 동물에 대한 배려가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람이 동물이나 사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 신이 세상에 내린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샤갈의 작품은 하시디즘의 영향을 받아 무엇에 통제되지 않은 듯한 형상이 많이 등장하며 동물과 함께 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파리 위의 수탉. 작품 속에는 사람의 얼굴을 달고 있는 붉은 수탉이
앞에 놓인 캔버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탉은 에펠탑이 있는 도시인 파리 위에 올라서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는 연인이 포옹을 하고 하늘을 부유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캔버스 속에는 한 여인이 꽃다발을 한아름 안고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수탉은 샤갈 본인의 자화상이며 캔버스 속의 여인은 그의 사랑하는 연인 벨라를 상징합니다. 1911년 처음 파리를 방문한 샤갈에게 그곳은 예술가로서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예술적으로는 충만한 삶을 살면서도 고향 도시와 유대인으로서의 삶, 가족, 그리고 연인 벨라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커져만 갔습니다. 1914년 비테프스크로 돌아온 샤갈은 벨라와 결혼했고 스라에 딸을 두게 되었습니다. 1923년이 되어 샤갈은 벨라와 딸 이다를 데리고 파리로 이주하여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벨라가 옆에 있었고 마음껏 예술 세계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41년 제2차 세계대전 중 벌어진 유대인 학살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고 몇 해 뒤 급성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벨라를 잃고 말았습니다. 30여 년간 자신의 삶이자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되어주었던 벨라를 떠나보낸 샤갈은 9개월간 아무런 작업도 하지 못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샤갈은 1947년 종전 후에 유럽이 안정되어 가자 다시 프랑스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파리는 여전히 벨라와의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샤갈은 자신을 투영한 수탉과 꽃다발을 들고 있는 신부를 작품 한 폭에 담아내며 사랑하는 벨라와 함께 파리에서 지냈던 시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섹션 2. 성서의 105가지 장면. 1922년 공산권 예술가들과 갈등을 빚고 러시아를 떠나 파리에 돌아온 샤갈은 이듬해 저명한 화상 앙브로아즈 볼라르를 소개받고 그의 제안으로 고골의 죽은 혼, 라퐁텐 우화의 사파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1930년 볼라르는 샤갈에게 차기 작품으로 성서를 주제로 작업할 것을 의뢰했습니다. 샤갈은 같은 해 파리에서 유대인 예술박물관을 지을 계획이 있었던 텔 아비브 시장 메이어 디젠코프와 만나게 되는데요. 디젠코프는 샤갈을 예루살렘으로 초대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깊은 감명을 받은 샤갈은 프랑스로 돌아와 성서 애칭, 마케트를 위한 40여 점의 과수 연작을 완성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첫 방문과 성서 사파 작업을 시작으로 샤갈은 성서라는 모티프를 보다 적극적으로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샤갈의 성서에 대한 열정은 향후 25년의 작업 끝에 테리아드 출판사와 함께 애칭 105점을 수록한 베르브판 성서를 출간하게 됩니다. 이번 섹션에는 샤갈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남긴 예루살렘의 풍경과 그가 구약 성서에서 선별한 105점의 장면으로 구성된 성서 애칭 연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창조주가 인간을 창조하는 장면부터 신비로운 예지몽을 꾸고 이집트의 재상이 되어 12명의 형제를 모두 이집트로 데려오는 요셉, 이집트의 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한 모세의 이야기 등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구약 성서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샤갈은 이 연작에서 성서의 내용을 화려하게 꾸미거나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마주했던 일상에 성서의 장면을 더해 한 장면씩 차근차근 완성해 갔는데요. 성서 이야기 중에서 샤갈이 어떤 장면을 선별했고 또 그 장면을 어떻게 생동감 있게 묘사했는지 이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섹션 3. 성서적 메시지. 세 번째 섹션에서는 샤갈이 주요하게 다루는 성서적 모티프들을 매체의 경계를 넘어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샤갈은 1933년 독일에서 정권을 잡은 히틀러의 인민사회주의 나치즘으로부터 러시아계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태폐 예술가로 낙인 찍혔습니다. 독일 미술관에서 작품이 철거되는 등의 탄압도 받게 되었죠. 1939년 전쟁이 선포되던 해 그는 마르세유에 체포되었지만 국제구조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부터 유대인 집단 학살을 목격해야만 했던 샤갈은 큰 충격을 받았고 자연스럽게 그의 그림들은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망명해서도 전쟁과 유대인의 운명을 주제로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이 시기에 그려진 작품인 순교자 습작, 강박관념 습작, 간기스게서의 부활을 전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샤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유대인의 희생과 결부지었으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는 탈출기 일화를 나치의 핍박으로부터 해방된 유대인들로 재해석하여 담아냈습니다. 이번 섹션은 인간 창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십계명을 받아든 모세, 체구의 열쇠를 딛고 거인 골리앗을 전략으로 이긴 다윗, 지혜로움으로 알려진 솔로몬 왕 등 샤갈이 성서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주로 그려낸 성서적 모티프들을 주제별로 엮어 유화, 과슈화, 석판화, 그리고 대형 테피스트리까지 작품 매체의 경계를 넘어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샤갈이 성서를 주제로 동시대에 겪은 삶과 그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그림 속에 담고 성서 안의 인물들의 희노애락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부분에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작품들을 감상한다면 왜 샤갈의 작품들이 성서를 다룬 예술 중에서도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탈출기 혹은 탈출기의 배. 보라색 색감으로 뒤덮인 작품 속에는 줄지어 배를 타는 사람 무리를 배경으로 예수와 십자가, 두루마리 형태의 토라를 끌어안고 도망가는 사람, 아이를 안은 신부 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배경의 노란 광채는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부분적으로 비추고 있지만 그들의 얼굴 표정은 알아볼 수 없는데요. 배 옆으로 널브러진 사람 형상은 작품의 비극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나 학살에 대한 두려운 심경이 직접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샤갈이 주로 상징들을 통해 은유적으로 사건과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과 달리 직접적인 표현을 담아낸 드문 작품입니다. 성서적 관점으로 탈출기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따라 해방되어 나온 일을 서술하는 구약성서의 한 챕터인데요. 성서 탈출기에서 배와 관련된 직접적인 에피소드는 없지만 이 작품의 제목은 수많은 사람의 무리가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 이집트 탈출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이 작품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묘사하고 있진 않지만 샤갈이 전쟁과 관련된 사건들을 모티프로 작품에 담아내곤 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작품 속에 등장하는 배의 기원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947년 7월 11일 프랑스에서 영국 위임 통치령 팔레스타인으로 4,500명의 유대인 이민자를 운송한 엑소더스 1947이라는 배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법적 이민 증명서가 없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운송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샤갈이 미국 망명 시기를 거치며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했던 시기에 그려졌으며 제2차 세계대전과 그에 따른 희생자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인간 창조. 인간 창조는 샤갈이 1956년부터 여러 매체를 통해 연구했던 성서의 모티프로 구약성서 창세기의 인간 창조뿐만 아니라 성서에서 등장하는 주요한 인물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림의 상단 오른편에는 큰 원이 노란빛을 내뿜으며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꽃다발을 든 천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향해 날아가고 있으며 예수의 허리에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착용하는 기도용 숄,
탈릿이 둘러져 있습니다. 그 왼쪽으로는 율법을 건네는 야훼신의 손도 보이는데요. 옹기종기 모여든 인파와 그 인파의 가장 오른편에 웅크리고 있는 인물은 눈물의 선지자로도 알려진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들을 감싸고 있는 것은 물고기, 수탉, 소 등과 같은 동물들로 샤갈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 모티프이자 천지창조 때 만들어진 동물을 나타냅니다. 작품 전경에는 희고 푸른 빛을 띤 아담과 아담을 안아들고 있는 천사가 서 있는데요. 샤갈은 대개 종교화에서 볼 수 있는 천사의 신성한 모습을 그리기보다 바지를 입힌 묘사를 통해 인간적인 면모를 부여했습니다. 이런 특징은 샤갈의 다른 작품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데요. 샤갈 본인을 천사에 투영하여 예술가로서 신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하리라는 사명감을 담아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푸른 다윗왕. 다윗왕이 마치 하늘과 땅 사이에서 부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작품입니다. 평온하게 몸을 뉘인 자세로 하프를 들고 있는 다윗왕의 아래로 예루살렘의 풍경과 그의 백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왕의 다리 위로는 베일을 쓴 신부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운명의 중심지로서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정했던 인물인데요. 또한 그는 야훼 신께서 내려주신 율법을 담고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면서 예루살렘을 정치적 중심지일 뿐 아니라 종교적 중심지로서 의미도 확립했습니다. 다윗 왕의 모습은 샤갈의 작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인물이자 상징인데요. 다윗 왕은 뛰어난 시적 감각과 탁월한 악기 연주 능력으로 잘 알려진 구역성서의 인물입니다. 음악을 사랑했던 샤갈이 특히 애정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샤갈은 이 작품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중 벌어진 대규모 학살 행위에 의해 희생과 고난을 겪은 유대 민족으로서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찬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듯 푸르게 물든 작품 속에서 다윗 왕은 고통을 이겨낼 만큼 아름다운 하프 연주와 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사하고 샤갈은 그림으로 슬픈 역사에 대한 애도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밧세바, 테피스트리. 테피스트리 예술은 직물공예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수직 배틀을 이용해 만들어지는데요. 기본 틀이 되는 날실에 시실을 아래 위로 통과시키며 면을 짜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작품이 완성된 후에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날실과 시실로 이루어진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샤갈은 1960년에 출간한 베르브 37, 38호를 위해 제작했던 다색 석판화, 다윗과 밧세바를 테피스트리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오른편 아래에 왕관을 쓰고 있는 인물은 다윗 왕인데요. 그는 밧세바를 품에 안고 하프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 우뚝 서 있는 인물은 다윗 왕이 밧세바를 아내로 얻기 위해 저지른 만행에 대해 꾸짖었던 나단 선지자로 보입니다. 예술의 한 장르로서 테피스트리는 회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 테피스트리 작품은 샤갈이 그려낸 선과 물감 자국을 담아낸 석판화의 특징들을 탁월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한 폭의 회화로 바라보고 또 가까이 다가가 시실과 날실이 이루어낸 구조를 살펴보면 이 작품을 더욱 풍성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베르브. 샤갈은 1920년대부터 수십 년 동안 글이나 책과 관련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소설이나 시집부터 성서에 이르기까지 샤갈이 협업한 글의 종류는 다양했습니다. 그는 언어를 이미지로 단순히 변환하는 것 이상으로 창조적인 작품을 이끌어냈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유럽을 넘어 세계적으로 예술 잡지 발간이 유행처럼 번졌는데요. 인쇄술의 진보와 함께 예술가들의 판화 기법에 대한 탐구 역시 깊어져 갔습니다. 샤갈 또한 여러 예술 잡지의 사파 작업에 참여했고 대표적으로 테리아드 출판사의 베르브가 있습니다.
이 잡지는 그 당시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지적, 창조적 격동기를 그대로 비출 수 있는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문학작품, 비평문, 사진, 판화작품 등을 실은 잡지는 활발하게 전 세계 예술 애호가와 예술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샤갈은 성서를 주제로 베르브 33, 34호, 그리고 37, 38호의 특별호를 제작했습니다. 1956년에 발간된 베르브 33, 34호에는 샤갈이 1930년에 의뢰받아 수십 년에 걸쳐 완성한 성서사파 애칭 105점 연작과 함께 30점의 석판화, 프랑스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의 원고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성서화는 중세시대 이름 없는 예술가로부터 시작된 대장정으로 르네상스 시대의 미켈란젤로, 17세기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거장, 렘브란트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탐구되었습니다. 샤갈은 이 오래되고 무거운 숙제를 이어받아 성공적으로 끝냈고 찬사에 부응하듯 성서에 대한 두 번째 특별호를 제작했습니다. 1960년에 발간된 베르브 37, 38호에는 다색 석판화 24점, 흑백 프린트 96점과 미국의 미술사학자 마이어 샤피로의 원고가 수록되었습니다. 베르브 33, 34호에서 구약성서 1화를 중심으로 큰 흐름을 흩어볼 수 있었다면 베르브 37, 38호에서는 앞서 발간한 호에서 다루지 못했던 주요 장면들을 인물을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간기슭에서의 부활. 샤갈이 표현한 간기슭은 대각선 방향으로 나뉘어 붉은색과 보라색으로 크게 채워져 있습니다. 샤갈의 고향인 비테프스크를 연상시키는 붉은 배경에는 강이 있고 사람이 탄 배가 떠가고 있습니다. 그 위로 전통 유대인 복장인 탈릿을 입은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하늘에 떠 있는데요. 보라색 배경에는 샤갈의 다양한 자기 원형의 상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얼굴을 가진 화가와 바이올린 연주자, 촛대, 책을 읽는 여인이 눈에 띄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성모자상을 연상시키는 아이를 아는 여인은 붉은색과 보라색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상징인 7갈래로 나뉜 촛대, 메노라를 연상시키는 물건과 유대인의 축제에 자주 등장하는 악기인 바이올린은 기도용 의복 탈릿과 함께 유대교적 색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독교적 모티프인 예수와 십자가는 그 안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세계대전을 거치며 유대인 대학살 이전과 이후에 상당수의 예술가가 예수를 첫 유대교 순교자로 표현하였는데요. 샤갈은 십자가형의 묘사를 통해 전통적인 예수의 상징에 동시대적 의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샤갈의 그리스도는 샤갈 자기 자신을 대입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처럼 나는 이제를 못 박혔다 라고 말했던 샤갈은 그림을 통해 예술가의 순교자적 지위를 표현하였습니다. 샤갈의 작품 속에는 성서의 영역과 자전적 영역이 합체되어 종교적인 세계와 일상적인 생활이 함께 겹쳐집니다. 샤갈의 십자가 책형은 인류 구원의 상징이자 그 시대의 자화상이며 유대인의 실존에 관한 메시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섹션 4. 또 다른 빛을 향하여. 네 번째 섹션에서는 전쟁이 끝난 후 지중해의 햇빛에 매료되어 남프랑스에 정착해 노년을 보내며 쉬지 않고 다방면으로 작업을 이어갔던 샤갈의 행보와 예술적 열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1950년경 방스로 이주한 샤갈은 피카소, 마티스 등과 이웃으로 지내며 예술적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1966년 생폴드방스로 이주해 생을 마칠 때까지 시간을 보냈는데요. 70을 넘긴 나이에도 샤갈은 매츠 대성당 등의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해 스테인드 글라스를 제작했고 책 사파 작업을 위한 석판화에 매진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탐구하면서 그의 경력에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샤갈은 말년에도 성서에 대한 탐구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신약 성서에 대한 관심과 믿음을 바탕으로 한 샤갈의 낙관적인 분위기는 노년 작품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샤갈은 젊은 시절부터 프랑스의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 폴 엘리아르와 교류했고 자기 자신 또한 시쓰기에 많은 열정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1968년에는 샤갈이 고향, 화가로서 정체성, 유대인의 운명 등을 주제로 쓴 시와 직접 그린 사파를 엮은 시집, 시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샤갈의 문학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도록 샤갈의 사파와 시를 함께 소개합니다. 그 밖에도 매츠 대성당 스테인드 글라스 작업을 기념하며 제작한 모세가 10계명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포스터를 비롯해 샤갈의 감각적인 포스터들을 선보입니다. 마지막으로 90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적 창작력을 엿볼 수 있는 말년 작품들을 만나볼 건데요. 특히 샤갈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으로 알려진 또 다른 빛을 향해는 생애 마지막까지 예술혼을 불태웠던 샤갈의 열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 샤갈이 1930년에서 35년 사이에 썼다고 알려진 나의 어머니는 샤갈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를 어머니에 빗대어 표현한 시입니다. 샤갈의 어머니는 샤갈의 재능을 알아보고 응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샤갈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러시아 공립학교에 보냈고 러시아 문화를 습득하여 그의 세계가 넓어질 수 있도록 지지해줬습니다. 샤갈은 유대교의 언어인 이디시어 외에도 러시아어를 배우며 유대인 마을의 공동체 중심 사회와 힘든 노동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정성은 샤갈의 내면 세계에 깊이 새겨졌고 작품의 오랜 주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샤갈은 1915년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해에 아내 벨라와 결혼했고 이듬해 딸을 얻었습니다. 그는 딸에게 어머니의 성함인 페이가 이타에서 따온 이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샤갈은 벨라와 이다를 데리고 파리로 이주해 예술가로서의 삶을 충만하게 살았지만 러시아와 고향 비텝스크,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향수를 많은 작품과 시를 통해 남겼는데요. 그녀의 가슴에서 내 꿈은 키워졌고 밤낮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셨네 등의 표현에서 어머니이자 고향에 대한 애정, 고마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랭스 시립미술관, 매츠 대성당을 위한 스테인드 글라스, 전시 포스터. 샤갈은 1956년에 발표했던 성서 사파 연작에 대한 호응에 힘입어 성당과 유대교 회당 등 종교적인 건축물의 스테인드 글라스 제작을 의뢰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작품은 매츠 대성당을 위한 스테인드 글라스였는데요. 매츠 대성당에는 13세기에 만들어진 스테인드 글라스부터 14세기 헤르만 디 민스터, 16세기 테오발드 드릭스하임과 발렌틴 부시의 종교적, 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파괴된 성당의 유리창을 교체하는 정비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샤갈은 근현대 시기를 대표해서 매츠 대성당 유리창의 일부를 제작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샤갈과 더불어 자크 비용, 로저 비시에르가 재정비 사업에 참여했는데요. 샤갈은 구약 성서의 일화를 주제로 북쪽 회랑 유리창 중 2곳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 스테인드 글라스를 성당에 설치하기 전 샤갈은 많은 사람들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는 랭스 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되었으며 매츠 대성당에 들어갈 스테인드 글라스를 준비하며 제작했던 조각, 세라믹, 판화 작품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전시를 위해 제작한 포스터 속에는 모세가 10계명을 받아들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작품 모세가 담겨 있습니다. 아뜰리의 아내 신랑 신부. 아뜰리의 아내 신랑 신부에서 샤갈은 이젤 앞에 앉은 화가로 자신을 투영시킵니다. 그가 그리는 작품 속에는 달과 해가 합쳐진 듯한 두 얼굴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영상은 남자와 여자의 얼굴이 반반씩 섞인 느낌도 줍니다. 뒷배경에는 신랑과 신부 복장을 한 연인이 창가 앞에 서 있는데요. 베일을 쓰고 꽃다발을 든 신부를 통해 결혼식을 연상하게 됩니다. 예술은 사랑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샤갈은 말합니다. 연인은 샤갈의 그림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티프이지만 특히 신랑과 신부는 가족과 사랑에 대한 샤갈의 애정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샤갈의 내면 세계에서 사랑은 환상과 함께 갑니다. 아뜰리의 아내 작가로서의 샤갈은 연인을 그리며 온전한 사랑을 꿈꾸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빛을 향하여. 또 다른 빛을 향하여는 샤갈이 작고한 해인 1985년에 완성된 그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리를 포함하여 샤갈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 장소로 그의 고향 비텝스크와 말년을 지냈던 프랑스 남부 지역에 있는데요. 비텝스크는 샤갈이 태어난 곳으로 유년기를 보낸 추억이 담긴 곳이며 상대적으로 진중한 분위기 안에서 표현되었습니다.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방스와 생폴드방스는 샤갈이 노년기를 보낸 도시로 행복한 이미지 안에 성벽과 종탑이나 밝은 색의 풍경들과 함께 표현되었습니다. 생폴드방스는 샤갈이 마지막으로 정착했던 도시로 마음의 평화를 찾은 곳이자 여전히 그의 예술적 영감을 깨우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작품을 채우고 있는 섬세하고 활기찬 파란색은 인물에까지 스며들어 있고 날개 달린 화가는 그의 이젤 앞에 앉아 꽃다발을 든 연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젤 앞에 앉은 화가가 샤갈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머리 위로 떠있는 또 다른 날개 달린 사람은 팔을 뻗으며 화가의 머리에 가볍게 손을 가져다 대고 있는데요. 아마도 화가의 예술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존재일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샤갈의 예술적인 힘의 원천이었던 사랑하는 연인과 예술을 사랑하는 샤갈의 마음, 세상에 사랑을 전달하는 예술가적인 소명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에 더욱 낭만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삶이 불행과 고난으로 가득하고 또 언젠가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 전부일지 모릅니다. 샤갈의 작품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벌어지고 있는 사랑의 순간이 소소할지라도 이런 사랑 덕분에 인간이 비극에 파묻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샤갈 특별전 샤갈 앤 바이블의 오디오 가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즐거운 감상 되셨길 바라며 전시를 관람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